세월이 총알처럼 빠르다가 정말 빠릅니다. 그죠?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보다도 부족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또 잘못 행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택했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어떤 성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서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성도를 대상으로 소송한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부가 또 마찬가지지만 서로 시비와 다툼이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섭섭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성도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그때까지 이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사랑과 미덕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서로 다툼으로 소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는데 그러면 그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먼저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알리고 법정에 서 보십시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가 저 모양 저 꼴 이제 얘네 손가락 교회가 화평과 일치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근데 참 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용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보통 소송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또 별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문제를 삼아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소송할 것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송을 해야 한다. 하나님. 근데 그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해결이 안 되죠.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소송을 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고백을 하라. 성도는 세상을 화평케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행위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가지고 간 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절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가? 성도 간의 문제를,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후, 권리를 보호받는다는가? 거기까지만이라.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성도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예를 들어서 지식은 기계의 부속품과도 같고, 부속품만 가지고 있는 거고, 지혜는 그 부속품을 기계로 조립해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계 부속품만 잔뜩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을 잘 활용하려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 얻어지고 남에게 배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러나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현명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끼리의 다투는 문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끼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형제, 가족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의 세상은 이렇죠. 가족의 문제도 세상에 아직 법정에까지 다투고 교회의 문제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 목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된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성령의 울타리에서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이지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또 그 어떤 문제는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서가 안 될 정도의 문제들이 올 한 해도 서로들 간에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는 거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 보라고 힘들 때가 있어요. 서로 이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나눈 가족끼리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사랑과 용서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읽은 11절에 기록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참 인간은 필요도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거룩하다고 어려운 자라고 이렇게 청해줬다는, 칭해줬다는, 모두가 다 누구를 막노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거룩한 인격을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변화되었다.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 현실적인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교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 그분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본질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전날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이 문제는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면은 교회 내에 또 안 좋았던 감정,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잘못했던 점, 힘들었던 점, 나도 모르게 남에게 힘들게 하였던 것 모두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온 2024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받고 새해에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서 올 한 해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주위의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새로운 심령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